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여정을 잘 감당해내시는 그런 일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5번째 시간 학계입니다. 학계는 2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3번에 걸쳐서 주일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고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계와 둘러싼 역사를 조금만 더 확인해 볼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성경 본문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침공에서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침공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망해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0년이 끝나갈 때쯤에 바벨론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듯이 갑자기 황제가 즉사하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면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각자가 섬기는 종교 신을 예배해도 좋다라는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할 때가 이제 총독이 수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는 여호수아,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굳이 구분한다면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되죠.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2차 귀환이 되고 마지막 3차 귀환 느헤미야라는 총독에 의해서 3차 귀환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죠. 그리고 이제 1차 귀환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건축하게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게 되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당시에 70년 동안 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여러 나라에서 재료들도 공급해주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만한 어떤 재물들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었는데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는 여러 녹록하지 않죠. 준비된 것도 없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참 힘겹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멈추게 되죠. 그리고 이 멈추었을 때에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이번 주에 보게 되는 학계,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2차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는 그 장면들이 이제 학계 스가랴의 격려로 인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제 학계는 여기죠.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후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 이제 바사 제국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라는 대제 이 황제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는 망하게 되고 나중에 알렉산더는 어떻게 되나요? 헬라 문화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의 문화에 의해서 이제 다시 이 멸망당하면서 이 헬라 로마 시대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펴보는 이 시기는 지금 학계는 요 시기 이 포로 70년에서 돌아온 1차 귀환 시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학계 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은 수룹바벨 우리가 별칭으로 칭하는 수룹바벨 성전이 되겠죠. 제일 먼저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원래 다윗이 짓겠습니다 했는데 닌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이어서 지어진 성전 이게 솔로몬 성전이 제일 먼저 지어졌고요. 이게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면서 완전히 박살났죠. 정말 모든 것을 기둥부터 뭐 숟가락 이런 것까지 다 갖고 갔으니까 완전히 다 박살났죠.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우리가 헤롯 성전 이렇게 되죠.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었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통치하는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것이죠. 근데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은 건축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지었죠.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심판을 예고할 때처럼 이것은 이제 AD 70년경이죠. 거의 이제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거 역시 이제 다 부서지게 되는,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이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살펴보는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죠. 두 번째. 자, 그래서 이제 학계서에서는 이 성전 재건,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다시 짓는 이 일들이 이제 화두가 되어 있는데, 이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과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속에서도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죠. 왜 그런가요?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과거 솔로몬 성전 지을 때처럼 다리오 왕과 그 주변 민족들이 물자들을 막 보내줘서 짓도록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 땅이 성전 지을 물품들을 준비할 때에 그 백성들이 막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갖고 왔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할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맛도 나고 그러는데, 야, 이 당시에 이 현실은 너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됐는데 무려 15년이나 됐어요. 기초도 못 놓고 중단된 지가 15년 됐으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즘 길 가다 보면 이렇게 건축하다가 중단된 데 있죠. 한 10년, 15년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더 처음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계가 등장할 이 시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15년 중단된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거죠. 이 현실은 굉장히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여전히 힘겨운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현실 속에서 세상을 택하게 되죠. 우리도 세상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들은 내팽개치고 그들은 자기네 집만 좋게 지은 것입니다. 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너희는 너희 행위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거죠. 너희는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전은 황폐해졌는데, 하나님의 전은 짓지도 않았는데 이 내 집이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은 어떠냐라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건축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네 집은 의리의리한 연을 표현으로 하면 기와집 짓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성전이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로서는 이 성전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라는 거죠. 이 성전이 너무나 규모가 작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아마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그게 없었을 것입니다. 다 소실되고 어딘가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의 예표로서의 어떤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볼 때에 너무 보잘것없어서 눈물 흘리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짓고 있는 이 행하는 것이 도대체 맞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섰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현실사에서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것을 한다 그랬는데 이 결과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한다고 했던 그 언약궤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것이 쫙쫙 틀려야 뭔가 할 맛 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고 현실은 버거운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많이 버겁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독려하는 내용들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학개 선지자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런 표현들을 학개서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뭔가 잘 안 풀리나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고난이 있나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 등장하나요? 학개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음을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학개 선지자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현실이 녹록지 않은데 어쩌면 립서비스 같은 것입니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라. 라는 이 말씀을 하는 그 근거를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충만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굉장히 보잘것없고 언약궤도 없는데 이 성전의 스룹바벨 성전이 갖고 있는 이 성전의 의미가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중에 학계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니라. 이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그 보좌로 말미암아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온 열방을 다 복속시키겠다.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이 이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가 말하는데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이런 날 이렇게 지금 항하고 있는 이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이건 좀 이상해지죠. 여기부터 좀 이상해지죠.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요때 해서 죽죠. 근데 이 날은 스룹바벨의 시기에 일어났던 이 날들이 이런 일들은 스룹바벨의 때에 일어났던 것들이 아니죠. 근데 이 스룹바벨의 때에 일어났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내가 누구를 세우느냐면 스룹바벨을 세운다라는 거죠. 스룹바벨을 세우고 너를 인장, 도장 찍는다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 인장을 옥새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새 찍는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 이유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이죠. 자, 이 웬 뚱땅지 같은 이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금 요 둘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수룹바벨의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 이전에 있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영광보다 크게 되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여기 보면 수룹바벨이 등장해서 수룹바벨이 옥새를 가지고 이 왕으로 등장하는데 이 왕으로 등장하는 수룹바벨로 말미암아서 온 열방을 복속시키고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연결하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인장이 주어지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학계는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2장으로 된 이 짧은 성경 안에 지금 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소스는 뭐예요? 성전 재건. 근데 이 성전 재건하는 이 일이 단순히 건물 짓는 성전 재건이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영광으로 드러나는 성전이고,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세가 온 열방 가운데 통치자로 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쭉 들어왔으면 이 말씀에 어떤 함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성전이 뭐냐라는 거죠. 여기 학개서에 말하는 성전 재건하는 이 성전이 뭐냐? 우리는 이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니까, 이 헤롯 성전이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는 것이 이제 말장난하느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여?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개서는 여기까지 바라보는 거죠. 학개서의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고, 성전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옥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물러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재건 가지고, 학개서의 성전 재건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면서 막 우리가 구약시대 학개서를 봐라. 거기 예배당 건축하려는, 성전 건축하려는데 자기 집만 좋은 거 지어놓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혼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만 좋은 거 짓지 말고 여러분의 헌금도 하고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이 예배당 교회당 짓는데 여러분 헌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너무 이상하게 간 거죠. 너무 이상하게 간 거죠. 학개서가 말하는 성전 건축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학개서의 마지막 표현을 두고 얘기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하는 거죠. 성전은 그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하면서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라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거 누구한테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한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참 문제 많은 교회예요. 엄청나게 문제 많은 교회예요. 아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등장한다면 매일 뉴스에 나올 그런 교회일 거예요. 그만큼 엉망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리고 그 안에 덧붙임 받은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두고 성전 이런 표현들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죠. 학개서는 여기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개서를 읽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여기 보면 성전과 함께 성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성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을 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예표하고 있죠. 모형을 만들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됐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예수 그리 집 짓는 모양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고 그 안에서 그 모퉁이돌과 다른 건물과 건물들이 기둥과 기둥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그 연결되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의 의미죠.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게 너무 모형적으로 설명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모퉁이돌이죠.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빚어져 가는 것이고 이것을 에베소서 표현으로 하면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와 접붙임 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그 성전이면서 성전이 되어가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의 접붙임 바된 성도는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공급받고 희생을 공급받고 자비를 공급받고 긍휼을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접붙임받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우리 역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것,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평생 삶이 이 삶이 되는 거죠. 성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 닮아가는 삶, 주님으로 빚어져가는 삶, 이게 성도의 일생이 되는 것이죠. 학계 이 두 장으로 된 이 짧은 성경을 가지고 여기까지 묵상하게 되면 아마 학계의 의미가 잘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생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하루 그리고 다음 한 주, 이번 한 주간 살아내실 때에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성전으로 빚어져 가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음 받아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로 살아내시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